그래서 15일차 성경 통독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본문은 창세기 42장에서 43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의 이 기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환경이 어려워졌다라는 의미도 분명 담고 있겠지만, 다만 환경이 어려워진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함께 봐야 될 것을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참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것을 읽어내는 성경적 안목,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분별이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해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뭘까, 기근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일까도 병행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형제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야, 이 시국에 서로 바라만 보고 있겠냐, 애굽에 가니 식량이 넘친다고 하니 가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기근은 요셉을 형제들과 만나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요셉이 있는 그 애굽 총리로 일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는 그 여정이 됩니다. 근데 야곱은 형제들을 보내면서 요셉과 같은 재난이 혹이라도 막내 베냐민,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임할까봐 베냐민만 살짝 빼놓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아주 냉정하고 엄한 소리로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그 가정에 성경 여러분 구절을 보실까요? 42장 9절입니다. 4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지금 자신 앞에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뭔가 드디어 내가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형들에게 당한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이거였나? 라는 하나님의 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요셉의 처지였다면 그 억한 심령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고 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구렁에 던졌고 그리고 팔아 넘겼고 죽이려고도 했으니 얼마나 평생의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근데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성경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 앞에 펼쳐진 일들이 자기의 보복의 기회로, 자기가 당한 일을 되갚는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지고 있는 뜻에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실 더 크고 궁극적인 꿈을 생각하고 있는 이 요셉의 관점은 우리의 인생에도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내 안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걸 통해 더 이루어가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형들을 애굽의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으로 이 현실을 이해했기 때문에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당장에 자신의 보복의 기회를 생각했다면 자기 신분을 드러냈겠죠. 형들,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복수하는 마음을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아직 이루지 않은 꿈을 생각한 겁니다. 집단이 절을 했던 꿈 이디에 태와 달, 별들이 절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와야 되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까지 와야 완성될 꿈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제 요셉은 정탐꾼으로 형들을 몰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족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였지만 막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형들을 더욱 몰아세우면서 정탐꾼이 아니란 진실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요셉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간 가둬둡니다. 나머지 형들은 갇혀있고 한 사람은 가서 막내의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을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모두를 3일 동안 가둬놓게 됩니다. 그 엄포감에 얼마나 형제들이 두려웠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을 오게 가던 뒤에 사흘 만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남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그 굶주림을 해결한 뒤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진실함을 증명해라 라고 말합니다. 막다른 상황에 몰린 거죠. 형제들은 그렇게 3일 동안 갇힌 때 뭘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르우벤의 고백입니다. 22절, 42장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오늘 이 르우벤 고백 위에 보면 형제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않았다. 그렇게 힘들어한 요셉을 우리가 외면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막다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그들이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직접 겪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고통을 헤아리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지금 오래전 갈등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도 힘들었구나 를 알게 할 때 우리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통역을 세워놨기 때문에 형들은 지금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먹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걸 다 들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을까요? 그래서 뒤에 보면 요셉은 그 숨긴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뒤로 가서 웁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한 명을 남기는데 시므온을 남기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곡물 안에 자신들이 가져왔던 돈을 더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안에 곡물 안에 돈이 더 넣어진 것을 가다가 확인하고 당황합니다. 왜죠? 안 그래도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둑놈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할까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 무거운 마음을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동문치를 넣기 위한 요셉의 조치를 듣게 되고 더 큰 두려움에 함께 빠져서 탄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되거나 그걸 증명하려면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어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거절을 처음에 거절합니다. 아직은 먹을 양식이 있어서 그런지 거절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기근은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42장을 쭉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자신 앞에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그걸 보복의 기회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꿈의 성취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다시요. 자신을 위한 꿈의 성취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의 안목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이루려고 이 일들을 이루시는가 이런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이 계속해서 뭔가 시험하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을 보게 되는 열매를 보십시오. 형들이 그 옥에 갇혔던 상황들 때문에 과거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시험거리들은 요셉의 형제들 안에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진실한 돌아봄과 용서와 화해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듣고도 모른 채 했던 것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의도적인 것들이 있었던 거죠.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마음들이 자리매김하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지금 자신의 막내 베냐민을 내어줘야 될 상황이 몰렸을 때도 그거를 함께 형제들과 고민하기보다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 다시 못 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들었던 야곱은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아들들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받아들이고 무언가 수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야곱의 모습. 자신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사실은 형제들의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곱도 어떠한 역할을 했던 게 있는 거죠. 그 책임이 있는데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또 놓지 않고 있습니다. 힘들어질 때 내 감정만 생각하고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을 자처하는 그 제안마저도 거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혹시 나만 생각하다가 주변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모습도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베냐민이 있다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선택도 때로는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동안 기근은 계속됩니다. 아마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금방 기근이 끝나겠지. 그러나 바닥난 상황에서 양식이 바닥나니까 어쩔 수 없어 합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는 이스라엘 요구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는 말을 유다가 상기시킵니다. 이에 베냐민의 존재를 왜 알려줬냐고 한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형제들은 말합니다.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과 함께 다녀오겠다고 다시 말하면서 그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살고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담보가 되기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베냐민의 안전 걱정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세요. 만약 지체한다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만큼의 시간의 지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음식도 떨어지고 있으니 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렇게 결정을 촉구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야곱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고민 끝에 4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4절입니다.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믿음인지 체념인지 좀 복잡한 마음이 섞여있는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베냐민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이어지고 난 뒤에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이 결연한 의지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그래도 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험한 상황으로 아들을 보내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죠.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있음을 보게 되고 자기의 청지기에, 자기의 종에게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걱정,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도둑으로 몰면 어떡할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동문치 문제로 도둑으로 자신들을 몰아서 노예로 삼으면 어떨까 노심초사했는데 형들은 달라진 그 분위기, 환대 속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급히 그 종에게 묻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고 있는데 보니 양식에 돈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진실하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제물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해가고 계신 사실들을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청지기는 갇혀있던 시므온을 내어오고 모두의 발을 씻겨주고 직근히 극진하게 섬겨줍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오길 기다리면서 예물을 정돈하고 있던 형들은 요셉이 오자 엎드려 절합니다. 예물을 전달합니다.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의 질문에 답을 하고 머리 숙여 절합니다. 요셉의 시선이 베냐민을 향하고 알면서도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물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했던 막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냐민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북받쳐 오르는 마음을 숨길 수 없어서 급히 뒤로 돌아가서 웃고 마음에 격정된 표현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정돈한 다음에 다시 형들 앞에 씁니다. 그리고는 형들은 의아할 행동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나이 순서로 앉혀버립니다. 형들은 어떻게 우리의 나이 순서를 알았을까 의아했겠죠. 요셉은 음식을 형들에게 나누면서 베냐민에게는 5배나 특별한 대우를 줍니다. 흥겨운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었고 함께 식탁을 나눈 즐거움이 마련됩니다. 여러분, 잠시지만 요셉은 형제들과의 아름다운 회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못다 했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이 모든 장면들은 이제 요셉을 통해 야곱 전체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고 그 꿈의 실체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셔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형들과 야곱 아버지의 대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오고 가는 대화 속에 갈등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될 선택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가정 속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을 것입니다. 내 고민이 있을 것이고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어떤 갈등과 긴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보복의 기회로 그 상황을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이루어가실 꿈과 그 꿈의 성취를 봤던 것처럼 우리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여러 일들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과정에서 지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번뇌와 고민, 또 내가 뭔가를 내어줘야 하는 여러 선택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 가셔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바라봐야 될까 고민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